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임한다는 걸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쭉. 어떤 복을 받는지. 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네, 또 뭐가 있죠? 네? 네, 평안을 얻는다. 평안. 또,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또, 죄사함.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 또, 네?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다. 또 됐나요? 아니, 복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또 있어요? 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또 영원한 친구를 얻는다. 영원한 친구? 네, 영원한 친구를 얻는다.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얻는다. 또 예수. 네? 삶의 의미를 찾는다. 삶에 점점 심오해지기 시작해요. 또 우리 기쁨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 또 가치관이 아니 복을 말하라니까 지금. 네? 가치관의 변화. 그건 우리 변화고. 뭐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우리가 얻었는데 뭐 나오기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자유를 얻는다. 이런 고상한 말씀을.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죠. 은혜 누리는 삶을 산다.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을 얻는다. 영원.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정말 믿으면 어떨까요? 예? 어떤 책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3P가 생긴다 이렇게 돼요. 3P. 3P. 이 3P가 뭐 뭔지 아세요? 3P. 처음에 이게 있다는 거야. pardon. 이게 뭡니까? 용서죠, 용서. 용서가 얻는다. 그 다음 두 번째 P는 뭘까요? peace. 평화를 얻는다. 또 세 번째 맞추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P가. 예? 퍼머넌스 라이프 아니에요. 예. 예? 플리즈? 나한테 뭘 부탁하는 거야 지금? 플레저? 기쁨. 아니에요. 그거는 이 피스 속에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purpose. 목적.
삶의 목적을 얻어요. 누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것들이 전부 이렇게 집약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사함을 받어요.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들 용서받는 게 뭐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었구나 느낄 겁니다. 그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야, 이거 뭐 엄청난 선물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피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아마 지금도 불안에 떠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평화가 그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불확실한 우리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담대함,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urpose. 뭡니까? 삶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삶의 목적이 뭡니까? 고등학생들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럼 대학생들의 삶의 목적은 취업하는 겁니다. 그럼 취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하고 가정 꾸리고 사는 거야.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해변가에서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대요. 이제 돈을 많이 벌대로 벌었으니까. 근데 그 옆에 청년이 놀면서 그거 즐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청년은 뭐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놀고 있다. 직업은 있는가? 별로 없는데요. 직업이 없는데요. 그럼 청년 때 돈 안 벌고 뭐 하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물어봅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게 해요? 돈을 벌어야지 나처럼 이렇게 일광욕을 즐길 수도 있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럴까요? 저 지금 즐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한심해요. 내가 보면. 그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여러분들 먹고 정말 충분히 마음껏 먹고 사는데 얼마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만 있으면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산대. 10억만 있으면. 10억이 오우 그렇게 큰 돈. 근데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 벌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100억 번 사람은 1000억을 벌기 위해서 막 온갖 추악한 일을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1조를 갖고 있으면 어쩌게? 1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밥을 막 5끼씩 먹나? 난 그렇게 부자가 어마어마한 재벌 회사의 사장이요, 점심을 고구마로 때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도 바빠갖고 하도 바빠서 차 타고 다니면서 고구마 먹고 끝낸대. 뭘까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목적이 딱 생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이 생겨요. 누구를 위해서 사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삶이 된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말 맞죠. 당연히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죠. 근데 보통 예수님 왜 믿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 이건 언제 일어나죠? 천국 가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제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마지막에 천국에 싹 들어가면 돼요. 기가 막힌 전략이죠. 제가 그 사촌 형님한테 전도를 했더니 나도 이제 늙으면 예수 믿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세상에 늙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우리 인생이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꼭 미래의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을까요? 자, 미래의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 영원한 삶에 비해서 지금의 삶은 점이에요, 점. 여러분들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는 무한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무한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큰 거, 굉장히 무한한 거. 무한을 얘기하랬더니 무한을 또 써먹어요. 무한이 뭐냐 했더니 무한한 거. 아니, 무한이 뭐냐. 그래서 무한을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에는 무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을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무한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영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의 기간에 대해서 잘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들은 이제 영겁, 불교도 나름대로는 얘기합니다. 일겁이 뭐냐? 불교에서 일겁이라 그러는데 일겁은 뭐냐 하면 돌 있죠, 돌. 돌이 사방 십리, 가로 세로 십리야. 그리고 높이도 십리야. 그 십리가 되는 돌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 일겁이래요. 닳아 없어지는 게. 근데 어떻게 닳아 없어지냐? 그냥 놔두면 안 닳아 없어지니까 그게 1년에 한 번 선녀가 내려와서 휙 한번 걸어간대요. 그럼 그 옷자락에 의해서 그 돌이 닳는 거가 1년에 한 번 휙 지나가는데 그걸로 닳아지는 그 기간이 일곱이래. 사방 4km가 되는 돌이 어때요? 느낌이 조금 오죠? 그래도 언젠가는 닳을 거 아니야. 언젠가는 닳아요. 무한에 비하면요, 그건 점이에요, 점. 여러분들 무한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수학에서 무한 개념 배우고 충격받았어요. 무한은 유한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아무리 큰 수를 데리고 와도요, 무한 앞에서는 0이에요, 그냥 0. 0에 가깝죠. 이런데 뒤통수 맞습니다. 0에 가까운 게 아니라 0이에요, 그냥 0. 무한은 끝이 없기 때문에 0이에요. 끝이 있다면 0에 가까운 수인데 끝이 없기 때문에 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한에 대해서 내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천국이 무한한 곳이야. 그럼 우리 인생은 뭘까요? 예? 진짜 점 중에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전혀 부끄러운 말도 아니고 창피한 말도 아니고 아주 귀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전 천국은 바라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깜찍한 말을 하는데 이거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면 절대 그 말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간다. 이것만 예수 믿는 우리가 이유일까요? 왜 예수 믿느냐? 우리는 현재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죠? 내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 어머니 추도회 때 제가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내 평생에 우리 어머니 나에게 물려는 재산은 별로 없지만 진짜 중요한 걸 해주셨는데 나 예수 믿게 한 거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절에 다니면서 나 불교 믿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 나 예수 믿게 한 거 난 너무너무 고맙다.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여러분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현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미래의 천국 가기 위해서만 행복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 무언가 해석을 해. 하나님이 어떠하셨을 거라는 그 해석 속에서 견디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닿으면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아주 굉장히 교수 퇴직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형제였어요. 친구였어요. 나하고 같이 남한산에 오르면서 이제 퇴직했으니까 산에 자주 가자고 막 큰 소리 쳤는데 나하고 10월 달에 간 친구가 12월 달에 죽었어. 12월 달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그 췌장암 선고를 받고 절망을 했대요. 그리고서 자살을 한 거예요. 세상에는 그걸 견디지 못해.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속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현재를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누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죠. 천국 필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예? 지금 삶을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난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세 번째가 뭘까요? 예? 사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이해한다. 이렇게 고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진리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좋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하나님 믿는 게 인간의 도리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거 도리예요, 아니에요? 부모가 꼭 잘해줘야지만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공경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조주셔. 그럼 어때야 돼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사상을 보면 구약에서는 천국 사상이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구약에서는. 근데 구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리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에 죽어서 어디 가든, 미래에 죽어서 소멸되든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인간이 행해야 되는 가장 큰 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도리를 못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은 마땅한 도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말 우리 예수를 믿어야 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자기는 믿는다고 상상만 하지 진짜 믿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진실한 믿음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진실한 믿음. 여러분들, 진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진실한 믿음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첫 번째 관문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녀요. 그들은 세상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회개하라,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근데 회개가 뭐죠? 많은 사람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회개에 대해서 뭔가 잘못 오해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회개라는 게 뭐죠? 회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일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날 가슴을 치면서 나같이 죽일 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회개는 뭐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치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회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거, 물론 회개하다 보면 그렇게 태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웃으면서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 삭개오 깔깔 웃으면서 회개했어요. 막 웃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바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울어야 돼,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한박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교파는 그래요. 회개는 일생에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한 번만 하는 건 뭐예요? 이거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회심이죠. 회심. 내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돌이키는 게 회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이고 막 이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어땠어요?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회심이죠. 그게 회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개는 뭐냐? 회개는 예수 믿다가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그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죠. 이렇게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이 충성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근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어떤 때 회개해야 될,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회개를 해야지 이게 기도의 문이 열려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막혀갖고 계속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 학교 가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내가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대학 가서 열심히 전도하겠다. 그래서 합격을 딱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타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점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말기에 ROTC 시험 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아니 나처럼 신체 멀쩡한 사람을 왜 떨어뜨리냐 하면서 내가 올라가서 항의를 했어요. 왜 떨어졌냐? 떨어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내가 글쎄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서 이게 무슨 소리냐? 결핵이라니. 그래갖고서 내가 한양대병원에 가서도 찍어보고 또 어디에서 찍어봐서 그 엑스레이를 아무튼 3군데 갔는데 다 결핵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서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이 오더라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그게 2학년 말기야. 2학년 말기에 회개하고 새해를 새 마음으로 내가 딱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그 회개하기 전에는 그냥 눈치 보면서 교회에 와서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밖에 나가선 이 난 크리스찬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이중적인 삶을 살려니까. 근데 딱 회개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딱 가라앉고 이젠 하나만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5일간 금식을 해봤어요. 야, 정말 5일간을 금식을 하고 나니까 5일에서 한 끼가 아침 먹고 출발했으니까 5일에서 한 끼가 부족한 그 5일을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선 3학년을 맞이한 거예요. 3학년을 맞이해서 비로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과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벤치에 우리과 자매들 3명이 또로록 앉아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이 말빨도 센 여자들인데 내가 앞에 지나가니까 어디 가냐 그래서 내가 기도 학생반에 간다 그랬더니 거기 내 서클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같이 올라가지 않겠냐 했더니 3명이 같이 올라가겠다 쪼르르 쫓아와.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내가 그 3명을 쭉 데리고선 앉혀놓고 사형리 하나씩 줬어요. 사형리. CCC 사형리 하나씩 딱딱딱 주고 내가 읽어줬어. 첫 페이지에 쭉 읽었어. 그리고 4번째 얘기했어요. 여기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했더니 3명이 다 이쪽 삶을 살았대. 원래 전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쪽 삶을 살고 싶지 않냐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토를 안 달어. 여러분들 원래 토를 달아야 되잖아. 내 생각에는 부활은 예수님이 토를 달아야 되는데 어떤 토도 안 달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한 게 느껴졌거든. 이쪽 삶을 살고 싶지 않냐 했더니 다 삶을 살고 싶대. 그럼 날 쫓아서 기도하세요. 날 쫓아서 기도하는데 한 명이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3명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 3명이 예수 믿더니요. 그 3명이 또 한 명을 전도해서 왔어. 그 한 명도 내가 또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 그 4 자매가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 당시에 그 서울사대 여학생들 중에 이 자매한테 전도를 못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나중에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한 자매가 있으니까 저 자매 예수님은 안 믿는데 근데 맨날 벤치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자매가 있었어.
고독을 씹는 뭔가 이상한 특이한 자매야. 맨날 벤치에 딱 혼자만 앉아 있어. 근데 그 자매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전도에도. 그랬었는데 내가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10몇 년 지난 다음에 어느 학교에서 퇴근하고 전철 타려고 딱 했는데 웬 아줌마가 날 자꾸 쳐다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최승호 선생 아니냐.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내가 옛날에 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던 그 자매. 자기가 예수 믿는데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자기한테 그러셨대. 내가 너를 대학 때서부터 너를 불렀다. 그래서 그 대학 때 자기 전도한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과에 또 한 형제는 전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어느 모임에 데리고 가서 걔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서서 하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해서 쿡 찔렀어.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 친구 예수 믿고선 나중에 목사 됐습니다. 또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아왔대. 이거 믿을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4학년 때 굉장히 이 병이 들어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친구 그때 이제 주님을 전도해 갖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해서 굉장히 여러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출발이 뭐예요? 회개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이 부족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흘러나가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들 왜 내 안에 생명력이 역사를 안 합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살던 그 삶, 그 패턴 그대로만 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내 속에 새롭게 여러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개 중에서 자백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백이 뭡니까? 회심 속에는 회개가 들어있어요.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회개 속에는 이 자백이 들어있어요. 자백이 들어있습니다. 자백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백을 매일매일 자기의 어떤 잘못한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놓는 걸 자백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백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한테 야, 네가 지은 죄 자백해라 그러면 어떻게 자백하는지 아세요? 엉뚱한 것만 자백해요. 엉뚱한 것만. 제가 맨날 다른 자매들한테 너무나 어려움을 끼치는 자매한테 이 자매는 다른 자매를 너무 고려를 안 해. 그러니까 자매들이 잘 챙겨주지만 너무 고려를 안 하고 너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니까 자매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자매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자매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고 머리가 빠질 지경이래.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을.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배려하느라고 머리가 빠질 지경이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자아를 보면, 우리 자아를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본다.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여기는 남이 안다.
남이 모른다.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걸 공개적 자아라 그래요. 공개적 자아. 다 알아. 저 사람 성질 사나운 거 다 알아. 본인도 알아. 자기가. 그런 걸 공개적 자아라 그래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를. 그냥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본인도 회개. 그죠? 남이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이건 은밀한 자아라 그래요. 은밀한 자아. 은밀한 자아라 그래서 이건 다 몰라. 근데 자기는 알아요. 이런 거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걔 그럴 줄 몰랐다. 글쎄 과거에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인데 점잖은 분이에요. 굉장히 점잖아. 근데 그분이 도벽이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하니까 선생님인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게 은밀한 자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은밀한 자죠. 그 다음에 내가 모르고 남은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이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걸 맹목적 자아라 그래요. 맹목적 자아. 맹목적 자아라 그러는데 이 맹목적 자아는요, 옆에 친구가 조언해 주죠. 야, 너 이런 건 문제야. 그러면 어떨까요? 에?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친구도 너 정말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잘못한 거야. 그건 뭐라 그러죠? 왕따라 그러지 않고? 자기가 모든 사람을 왕따 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전따라 그러나? 아무튼 뭐 모든 사람을 자기가 왕따 시키고 너희들은 다 잘못한 거라는 거야. 이게 맹목적 자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맹목적 자아가 지적받을 때는요, 굉장히 속이 상해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합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적이 있죠? 자기는 정말 세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너 너무 무심해.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냐? 딴 사람한테도 물어봐. 그러니까 너 정말 그런 거 맞아? 그러면 어때요? 이거 맹목적 자아야. 그러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고쳐야 될 게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세상에서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뭘 한 명도 없어. 본인이 우기고 있구만. 그죠? 마지막에 뭘까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무의식적 자아라고 그래요. 무의식적 자아.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이 끄집어내 줄 수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요, 친구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서 자기 무의식적 자아 속에 그 자만심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잖아요.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욥기가 왜 어렵습니까?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책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욥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욥기는 하나님이 칭찬해야지 욥기가 쉬워져요.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엔 야, 이렇게 참았더니 드디어 칭찬이구나. 근데 아니, 책망을 하시는 거야. 왜 그러죠? 욥의 무의식적 자아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진짜 정금같이 나온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하나님이 무의식적 자아를 날 지적할 때요,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무의식적 자아는 하나님만이 꺼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원에, 그 강원도에 예수원이라고 있죠? 그 예수원에서 대천독 신부님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정신병이 걸린 어느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정신병이 들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청년이 왜 그렇습니까? 근데 딱 한마디로 해주시더래. 모든 사람이 너를 반대했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본인도. 그래서 그 청년한테 말했대요. 모든 사람이 너를 반대했구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더래. 깔깔깔깔. 한참 웃더래.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이게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한참 웃고 나더니 이 청년이 이러더래요. 자기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 시간에 자기가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모든 학생이 바보 같은 말이라고 다 이렇게 저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냐 이러면서 자기를 공격했대. 근데 이 아이가 그때 쇼크를 받았는데 그거를 쑥쑥 집어넣은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터져 나오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딱 집어내니까 웃더니 낫대. 여러분들 그 무의식적자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뭘 회개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비춰주셔요.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맨날 뭐 교회 그냥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크리스찬인 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고 그냥 뭐 좋은 말씀 듣고 이런 걸로 끝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주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되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춰주실 거야. 그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내 주장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회개로 가는 회개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속성이 뭔지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가 됐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 그러니까 남편과도 싸우고 아내와도 싸우고 자식과도 싸우고 전부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셔요.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뭐 구두 살 때도 주님, 내가 어떤 구두 살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할 때도 주님,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한테 엄청난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네가 삶 속에서 무엇을 택하든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이 뭐 어느 대학 갈까요? 어디 취업할까요? 그거 다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딱 목표가 정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뒤로 믿으면서 점점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더 깊은 믿음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와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했죠. 다니엘의 69일에. 저는 다니엘의 69일에 여러분은 그냥, 저는 아멘,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거를 정말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고선 하루도 틀리지 않는 걸 보고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느끼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거 그냥 대강 덕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 우습게 봤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그냥 대강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정말 팩트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죠? 예? 근데 실감나게 믿어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다 갖고 와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어느 교주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교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없을까요? 조작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밖에 부활했다는 사람이 없죠?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작하면. 예?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 조작한 사람이 한 명이 말했다 그러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수백 명이 말하면요,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은 어떨까요? 양심선언 하겠죠?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고 그것이 확정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걸 확신하니까, 야, 이 믿음이 더 확고해지니까 인생에 있어서 찬송가나 말씀을 볼 때 더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냥 딴 생각하면서 죄에서 이러지만, 저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이거 정말 진짜 자유를 얻거든. 이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하나 살 때 10,000원 아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때 그냥 1시간 넘게 뒤진 적이 있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 옛날에는 대강 들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 그렇구나. 물건 사는 데는 돈을 아껴도 사람들 대접하는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냥 대강 들었던 얘기들이 대강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타협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신앙의 빛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누가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물론 갑자기 누가 칼 들여대고 죽인다 그러면 두려울지 몰라도 정말 궁극적으로 죽게 되면 아주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더 깊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랬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말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믿음. 그 믿음 속에 점점 들어가니까 뭐가 생각나냐?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 말이 요즘엔 너무나, 아멘, 맞습니다. 진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고. 뭐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여러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별 볼일 없어요. 모래성 쌓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냐를 나눴는데, 그거 누리려면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믿는다고 상상만 하고 살지 말고 정말 믿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목표가 어땠을까요? 예? 부활했다는 걸 전해 들은 사람과 진짜 부활을 목격한 사람과 같을까 다를까? 예? 다르겠죠? 부활했다더라 이런 사람과
부활했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팩트고 이게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우린 부활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팩트를 본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와, 이 성경 놀라운 책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주 팩트를 아주 새록새록 느끼니까 이건 부활의 목격한 사람과 똑같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도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주님께 구할 거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